오늘이라는 숙제를 응답받아야 됩니다. 오늘이라는 게 숙제인데 어떤 숙제냐?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숙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하루 종일 살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마무리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번 달에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실 때 시작은 뭐가 돼야 되냐? 준비가 돼야겠죠.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의식이 들자마자 먼저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의식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높임 받으시고 내 모든 호흡을 통하여, 내 모든 업을 통하여, 내 모든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디로 가지요? 내가 누굴 만나죠? 하나님 아시지요?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말씀이 내게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현장들을 말씀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기도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 그 현장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그 현장, 오늘 가야 되는 현장과 만날 사람을 두면 뭘 해야겠다라고도 생각이 나겠지만 하나님이 그 아침에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마음과 생각에 오늘 어떤 부분으로 인도받아야 될지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게 과거에 그 사람과 있었던 일이든 지금 어떤 문제이든 축복이든 응답이든 뭔가 생각나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연결되게 하실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집중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의 스케줄은 전도와 맞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달 동안에는 뭔가 응답받기 이전에 실제로 영적인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특히 지금 우리가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이 뭐냐? 이 질문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 이 현장에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 사람의 그 만남 속에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질문하시면 하나님과 맞는 영적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보좌의 능력이 이제 움직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는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러면 흑암은 무너져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도 못하는 거였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 현장에 증인으로 세우실 증거를 주실 겁니다. 이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일어나자마자 의식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놓치지 말고 하실 게 오늘 이제 준비를 하시면 오늘 하루 동안에는 뭐 하는 거냐면 확인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뭘 확인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이 현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 오늘 아침에 내가 하나님과 통했던 부분들, 그게 강단의 말씀이든 기도 수첩의 말씀이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것들이 현장에서 확인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오늘 하루의 모든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여러분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밤을 무엇으로 마무리하느냐가 여러분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이제 시간이에요. 전부 이 하루의 끝을 정복하지 못해서 내일을 또 갈등하며 시작하고 방황하며 시작하고 또 내일을 두고 뭔가 이제 이 방향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밤에는 마무리를 무엇으로 하셔야 되냐?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면 내가 빈 부에 처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해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이 비결을 배웠노라.
그 감옥에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이미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마무리가 중요해요. 마무리를 반드시 여러분 어떤 드라마나 영화로 하지 마시고 이걸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 때문에 부름 받았어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인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데 인생을 사용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걸 내가 놓치면, 이 그림을 놓치면 내일 뭐를 위해 살아야 될지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세계복음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중에 언약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고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내일 이 하나님의 뜻인 세계복음화를 두고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냐, 그걸 확인하고 주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시면 쓸데없는 현실 속의 갈등과 문제들에 영향받지 않게 되는 거죠. 주일날도 강단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영향받지 않느냐에 대해서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막 현실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동사무에서 저에게 뭐 지원을 해주겠대요. 그래서 뭘 지원해 주냐 했더니 난방비를 지원해 주겠대요. 난방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뭐 지원 받을 계좌를 부르라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겠지만 지금 이제 현실이 지금 물가가 오르고 다 오르니까 다들 이제 어려워하시는 게 눈에 보여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현실의 문제가 올 때마다 그 현실의 문제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먼저 하라고 했던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예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 어떤 문제가 오든지 이런 문제가 오든지 어렵든지 병이 오든지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 한번 보세요. 이제 여기 땅을 팠어요. 쫙 땅을 팠어요. 건물을 세우려고 땅을 판 겁니다. 근데 이제 건물이 올라가요. 쭉 해서 올라가요. 눈에 잘 안 보이죠. 근데 올라갈수록 삐뚤어진 게 보이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삐뚤어진 게 보여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이거 안 넘어지게 이렇게 세워야 됩니까? 에? 부숴야 돼요. 부숴야 돼요. 왜 아멘이 없습니까? 안 부수는 게 동기입니다. 안 부수는 게 계산이에요.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데 뭔가 하나님하고 뭔가 하긴 했는데 계속 현실에 있으면서 이게 기우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그러면 오늘 하루를 막 버틸 겁니까? 밥 먹어서 버티고 에라이 뭐 이렇게 드라마 봐서 버티고 그런 걸로 버틸 거냐고요. 이건 어느 날 이게 쌓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계속 쌓인다고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부숴야 돼요. 아멘이 또 안 나오네. 부숴야 돼요. 내가 하나님하고 안 맞잖아요. 부숴야지요. 끝까지 내 생각, 끝까지 내 계산,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버텨보세요. 얼마나 버티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제가 오늘 이 밤에 얘기하는 걸 마음속에 담으셔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맞아야 돼요. 아멘. 복음으로 하나씩. 그래서 부순다라는 게 뭔가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거를 막 부수라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부수라고요. 제가 아까 전에 찬양 인도하면서 기도하다가 그랬죠. 하나님, 생각하지 말게 하옵소서. 계산하지 말게 하옵소서. 해석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게요, 여러분, 진짜 내 안에 그 절대 불가능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내 상태가 바뀌어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복음 아닌 것을 1초 만에 알아차리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이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지금 내 생각이 뭔가 하나님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답답해요. 뭔가 하고는 있는데 뭔가 안 보이는 거라.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진짜 매일매일 오늘이라는 숙제를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오늘 이제 메시지에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왜 갇힙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이익을 얻던 자들이, 수익을 얻던 자들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로 인해서 치유가 돼버리니까 점을 못 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익이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현장은요, 현장의 기준이 뭡니까? 성공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뭡니까? 정치, 사회 모든 기준이 뭡니까? 나의 이익이에요. 나의 이익이 끊어지면 사람들은요, 다 바뀝니다. 여러분,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세상 현장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 성공한 사람들의 기준인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절대 아니죠. 우린 이걸 쫓아가는 겁니다. 맞죠? 이것 때문에 수용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초월도 하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힘을 보좌에서 주시는 겁니다. 이걸 체험을 못하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해야 되고, 내가 수용해야 되고, 내가 초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입장에서 내 생각 속에서 갇혀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게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맞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익 중에서도 오늘도 있지만 이 수익이 뭡니까? 물질이잖아요, 물질. 쉽게 말하면 돈, 경제죠. 여기에 세상은요, 모든 기준을 다 둬요. 근데 우리마저 여기다가 뺏기면 되겠습니까? 우리마저 마음도 뺏겨, 관심도 뺏기면 되겠어요? 우리는 정복해야 됩니다. 이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을 붙잡고 그걸 편집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편집될 때까지 제한적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이 내게 마스터 플랜으로 그림이 그려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디자인해 가시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셨기 때문에 안 따라올 수가 없다니까 따라와야 돼요. 이게 1초만 해도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저기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면 다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발견하길 원하십니까? 진짜 세상에서 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이 경제를 따라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세상은요, 이것 때문에 뭐도 합니까?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걸 위해서 이걸 탐하고 이걸 위해서 뭐 합니까? 거짓말하죠.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이것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드디어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얼굴이 착하게 생겼다고 해서 착하지 않다고라고요. 사기칠 것 같이 생겼는데 사기는 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겉멋으로 보면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중해야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이 여정 속에서 살아왔는가, 이 사람의 숨은 문제가 뭔가, 영적인 문제가 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생긴 게 나랑 통해. 그러면 막 이쁘고 뭐 잘해주고 막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완전 사기꾼이야.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현장에 가보세요. 안 할 것 같은 사람들이 한다니까요. 저는 사기꾼처럼 생겼지만 사기꾼처럼 생겼지만 사기 칠 줄을 몰라요. 저는 아예. 그죠? 저는 호주머니 있는 것까지 다 꺼내주는 사람인데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겉모습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죠? 절대 여러분 이거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키시는 겁니다. 이익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제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을 어느 정도로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뭐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여론을 만들어요. 분위기를 만들어요. 안 사면 안 되게끔. 안 속으면 안 되게끔. 속이는데 아주 분위기를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당할 때 뭐에 홀렸다 그러잖아요. 제가 군대에서 입대할 때 그 휴가 나왔다가 입대할 때 아저씨 2명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들이 막 번호표를 나눠줘요. 그래서 궁금하니까 뭡니까? 피죠. 앞에 그 번호표 나눠주는 아저씨 옆에 한 분이 딱 쓰셔서 오늘 엄청 좋은 시계를 단돈 2만 원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겠다면서 오늘 특가로. 그러나 아무나 안 주고, 이게 중요해요. 아무나 안 주고 지금 번호 부르는 분들만 오늘 당첨이 되셨습니다. 이야, 그게 뭡니까? 이제 막 출발 직전에 그 버스 아저씨도 뭔가 있는 것 같아. 한통속인 것 같아. 그 사람들을 왜 태워주냐고. 출발 직전에. 그래 올라왔다가 근데 아저씨가 제 번호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를 부르신데 하는 말, 손 들어보래. 저도 모르게 손 들었죠. 그 오더니 막 시계를 먼저 줘요. 번호 당첨된 사람들한테 시계를 먼저 막 나눠줘. 그러고 나서 단돈 2만 원입니다. 지금부터 한 번만 돌겠습니다. 한 번만 도는데 살 거면 사고 안 살 거면 시계를 다시 주라는 거예요. 엄청 대담해요. 그런데 전부 사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전부 사는 거예요. 내가 뒤에 앉아 있었는데 앞에서부터 전부 사는 거예요. 저도 이게 갈등이 되는데 지갑을 폈다가 아저씨가 좋은 거니까 사라고. 그래서 지갑에서 2만 원을 빼가는 거예요. 그리고선 내리네? 쭉 하고 문이 닫히네? 버스 출발하네? 아저씨들 걸어가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뭘 당한 것 같은 거예요. 부대에 도착하는 내내 시달리는 거예요. 돛 뜯긴 것 같은 거고. 또 자세히 보니까 시계가 안 가. 자세히 보니까 그때 딱 뭔가 홀린 것 같은 거예요. 뭔가 홀렸다. 여러분, 현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 깨어있으라고 하시잖아요. 깨어있으라고.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당합니다. 당해. 그럼 오늘 하루 당해보세요. 내일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하루 당한 채 살면 그 내일의 시작이 어떻겠냐고요. 맨날 당하는 게 쌓여봐요. 그걸 막 다른 걸로 막 지탱해봐요. 어느 날 한꺼번에 무너지면 크게 다치는 거죠.
아주 유치하지만 아주 쉽게 설명드린 겁니다. 오늘을 성공시키셔야 돼요. 오늘을 하나님 앞에 성공시키셔야 됩니다. 이게 이익이 끊어져서 생긴 문제인데, 이익이 기준된 세상에 이익이 끊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감옥에 가두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일단 옷을 찢고 매를 쳐서 가둡니다. 그러니까 뭔가 고문한 거잖아요. 네. 옷을 찢고 매를 쳐서 가둬버려요. 이게 세상이라니까요. 그리고 뭔가 옥에 가둬놓고 이제 뭡니까? 앞에 간수를 세워서 도망 못 가게 딱 이제 해놓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라 도망 못 가도록 발에 이제 수갑까지 채운 거예요. 성경에는 착고라고 나오는데 수갑까지 채운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완전 진짜 재수 옴부터 뭐부터 시작해서 온갖 세상적인 말들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요, 보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날 밤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울과 실라가요, 절망하고 시험 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앙한 게 아니라 그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밤에 어떤 시간을 갖느냐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를 다 사셨어요. 밤에 어떤 시간을 갖느냐? 오늘 하루 막 뜻대로 안 됐습니까? 오늘 하루 막 너무 어려웠습니까? 너무 힘들었습니까? 또는 반대로 너무 좋고 너무 기뻤습니까? 여러분, 기쁘든 싫든 좋든 나쁘든 하나님 앞에 밤에 이 시간을 반드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기도했는데 어떻게 돼요? 자,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만화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이 밤에 역사하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땅이 흔들렸다고 하죠. 땅이 흔들리고 뭡니까? 큰 지진이 났다고 하잖아요. 큰 지진.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튀르키예에 지진 났죠. 지금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현장이 가슴 아프잖아요. 이번에 우리나라 긴급 구조팀이 가서 2살짜리 여자아이 구출하고 또 이렇게 구출해가지고 막 한 3명인가 벌써 구출해내는 소식들이 들렸는데, 이게 건물이 무너지고 이런 재앙이 왔을 때 72시간이 골든 타임이래요. 72시간이. 저는 그거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문제 만났을 때 골든 타임이 있다. 이거 놓치면 전부 자기 생각에 빠져서 헤매는구나.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골든 타임을 회복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하다. 이 사람이 진짜 문제 만났다, 괴롭다, 가서 다른 가지 말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기 나는 게 우리 교역자들과 사역자들이 해줘야 될, 우리 구역장들이 해줘야 될 역할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 만났는데 본인이 막 해보려고 해도 일단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은 기도가 안 나오거든. 목사님처럼 뭔가 탁 결단하고 막 나를 바꿔내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본인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 몸부림치는 것이 주로 어디로 갑니까? 육신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는 거라. 안 되는데 누가 옆에서 영적으로 도와주거나 예배드려주거나 기도해주거나 말씀을 확인해주지 못하니까 전부 굳어져 가버리는 거죠. 우리 교회가 올해는
어떤 소식을 들으면 이게 진짜 문제인지 아닌지부터 우리가 가서 확인을 같이 해줘야겠구나. 이 미션홈이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그 신방전도사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신방전도사가 어떤 시간 있는 가서 이 분들에게 실제로 기도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신방전도사의 역할이 제가 복음 안에서 생각해보니까 복음만 깨달으면 완전 긴급 구조팀이야. 그 전에 긴급 구조팀 아닙니까? 하나님의 골든타임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살려내는 거 아닙니까? 이 역할을 우리가 회복해야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뭡니까? 지진이 나요. 여러분, 재앙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일어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지진 나고 모든 이 묶였던 게 풀어지죠. 묶였던 게 다 풀어져요. 메인 것이 다 풀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27절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누가 가장 놀랍니까? 간수가 놀래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거든. 자결하려 한 거죠. 자살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라고 합니다. 그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이제 뭐라고 질문하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자살을 시도하고 나서 바울의 소리를 듣고 질문하죠. 어떤 질문합니까? 이게 진짜 큰 은혜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네. 이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현장에 가장 필요한 답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일을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누구도 못 막아요. 이후에 얼마나 기쁜 일이 일어납니까? 그만 구원받은 게 아니죠. 3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참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간수 집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집이 미션홈이 되고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그 뒤에 실제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바울은 실제로 다음 전도의 여정을 가게 되죠. 여러분, 진짜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셔야 돼요. 감사가 회복되셔야 돼요.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감사하다. 그러면 오늘 메시지, 오늘 예배 드린 게 하나님 받으신 겁니다. 두 번째, 그렇지. 맞아. 이제는 정죄 없네.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이게 여러분에게 확신되어지고 누려지신다면 여러분 오늘 승리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기쁨이죠. 기쁜 거예요 지금 막. 감사하고 기쁘고 힘이 나는 거죠. 여러분 기쁠 때 힘이 납니다. 기쁠 때 힘이 나요. 감사할 때 힘이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감사할 때보다 감사하다라는 것도 뭐 힘이 나지만 감사할 때는 그냥 주로 평안하고 기쁠 때는요 막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요 이 응답이 25로 누려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5장 4절에
사방에 하나님께서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더라.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입니다. 저는요 이번 주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막 그런지 너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질문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절대적인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될, 가정에서 해야 될, 실제로 현장에서 해야 될, 앞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사역에 하나님 절대적인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 흐름 속에만 있다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 게 아니라 언약의 흐름을 붙잡는 게 뭔지 이번 주 새벽에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을 섬겼는데, 여러분 메시지를 그저 왔다 그저 가고 그냥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늘 흐름을 찾아내는 집중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셨는지 확인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정치, 사회, 세상 현장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기준 속에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 속에서 같이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들의 인생이 감옥의 밤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매일매일이, 오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오늘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고 지속할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